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서를 준비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서는 이제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책으로 나눠져 있고요. 분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바울,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니까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다른 책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의 이제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신약의 면면이 흐르는 그 큰 주제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기록된 연대가 언젠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한 20여 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인데요.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죠. 암피볼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여 데살로니아에게 오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이제 바울 일행이죠.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회당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아직 변화가 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과거 모세의 율법을 계속 강론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근데 바울이 거기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고리타분한 율법적인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은 이미 폐기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 언약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이걸 이제 서로 강론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시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로 그만둬야 되는데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일당들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런 그런 굴레를 씌워버리면 꼼짝없이 돌로 쳐 죽여도 뭐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잡혀갔죠.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보내고 어쨌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죠. 그래서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절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신서의 이제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명의 이름이 같이 거론되고 있는데 동시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기록된 바울이 쓴 거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 신라라고도 하죠. 우리가 신라, 바울과 신라. 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었고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너희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신라와 바울이 바울만 그 성경에 보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신라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뤄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신라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일꾼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믿음의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의 가장 사랑한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때는 등장은 하지 않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바울 일행들과 같이. 그래서 이 디모데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요. 아까 읽으신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바울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죠. 폭도들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갑니다. 근데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직면한 문제들을 이제 보고하고요.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그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가 또 다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뭐 1년, 2년 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몇 년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연락이 다 되니까 찾아가기가 쉬운데 옛날 같으면은 몇 달 걸려서 그 사람 만나러 가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는 한번 헤어지면 언제 만날 기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옛날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실 텐데요. 어쨌든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에는 칭찬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그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은 이제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항상 서두에서 인사말로 상투적인 그런 말로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실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진정한 신약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발생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거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바울이 항상 고백하듯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늘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를 놓고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말, 이제 work of faith라고 이제 영어로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뭐 이런 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너의 역사다.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너희의 역사, 너희의 능력.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행위를 배제한 머리로만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이게 결부될 수 있느냐.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은 소극적인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행위가 들어가고 있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뭐 거의 수백 년 전에, 거의 7, 8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독일인이 쓴 책인데, 아켄피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다른 말로 수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거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역시 반쪽짜리밖에 되질 않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labor of love라고 써 있어요. labor of love. 사랑의 직역하면 사랑의 노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labor. 그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것을 비유로 생각하면 가장 적합할까?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수고, 엄마의 노동. 제 딸아이가 요즘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게 이만저만한 노동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자식을 키울 때 노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 파는 그 이상의 노동을 여인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즐기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비유예요. TV를 보다가 어느 연예인을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냥 보고 앉아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 집 주소를 알아내서 그 집에 편지를 쓰고 또 그 연예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또 보냅니다. 그래야 만족하는 거죠. 이게 아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수소문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몰래 감시를 하고 몰래 보면서 혼자 만족을 하죠. 근데 이게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유도하고 만지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스토커라고 부르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에 따른 대가입니다. 사랑의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된 사랑이지만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경우에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요즘 이 손주놈을 보는 딸아이를 보면은요, 이게 몸이 하도 문제 커지니까 그걸 안다 보면은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어깨를 요즘은 잘 못 쓰더라고요. 인대가 늘어났는지 파괴됐는지 하여튼 근데 그게 엄마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고통당하는 줄 알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걸 즐겨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걸 즐겨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감내할 줄 압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대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게 있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다린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단어 자체가 인내를 필요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태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는 원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 나중에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실히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가 즐기고 있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을 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던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편안함과 부귀함과 여러 가지 것들,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종말을 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기쁠까? 저울질해 보는 거죠. 근데 빨리 생각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따르고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돼 있고요. 믿음 없는 사랑 없고 소망 없는 사랑도 없고요. 또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도 없죠. 이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실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라고 하는 거죠. 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나타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복음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과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먼저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수많은 그 당시 헬라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수많은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우상들 가운데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겠죠. 아니면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숭배하면서 살았든지.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복음에는 능력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복음은 확관 신념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확관 신념이란 말 어떤 성경에 보면 큰 확신 가운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큰 확신.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만하다 또는 풍부하다. 그러니까 확신이 풍부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뭘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제 거기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2장에 보면 나오죠.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노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니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바울 일행들은 많은 고난을 받죠. 먼저. 그러니까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풍족하거나 고난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비로소 고난을 겪고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지, 평상시 그냥 평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육신이 점점 죽어질 때 영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경외한 사람으로 온 지역에 소문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욥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실 때 욥은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뵙나이다. 눈으로 보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죠, 이게. 요즘에 근데 또 이건 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귀로 듣지도 못한 사람이 눈으로만 봤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귀로 먼저 듣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주는 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모든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본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헬라 지역이죠.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바울 서신의 이제 제목이었던 그 지역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마게도니아는 이제 상업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시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복음이 더 잘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전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요충지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이 사역자들도 생기고 이제 복음이 주변에 활발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2차 전도 때, 제3차 전도 때도 그 지역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더 이상 그곳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간증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접근했고 너에게 복음을 제시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법.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보면은 뭐 그런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책들 제목이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는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게 고난인 거죠. 순교자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인 거죠.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전도자는요, 복음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고난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남한테 귀로 들어서 알고 내가 읽어서 아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 아무리 전해봐야 그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역자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런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그걸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서신서를 각 교회들에게 썼고요. 근데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했겠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할 때는 어떤 능력과 기적보다 본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할 때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전부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과 그리고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또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으로부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려면은 나의 이러한 간증들을 너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은 이런 고난을 먼저 본인이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만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근데 먼저는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세상 마귀가 저 사람이 그냥 자기 바운더리에 와서 교회 세우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충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비난과 세상을 거스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온몸이 수많은 어떤 채찍질과 또 돌로 맞고 여러 가지 몽둥이로 매맞고 그러니까 온몸이 아마도 옷을 벗으면은 마치 도마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요리하는 도마 있지 않습니까? 칼자국이 계속 나 있는 그런 도마. 바울의 몸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고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어제 어떤 선교사님의 수기를 잠시 읽어봤는데요. 베트남 선교사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분의 일대기를 쭉 읽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병명을 몰라요. 그러더니만은 점차적으로 혀가 굳어지고 팔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하더니만은 병원에서 혼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 튜브를 뚫어서 음식을 집어넣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는 식물인간이었는데 그 상태로 무려 10개월간 있었다고 해요. 근데 10개월이 다 됐을 때쯤에 새카맣게 이제 본인도 암흑 속에 있었던 거죠.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귀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먼저는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제 귀가 들렸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장모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만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다 죽었다. 이게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네가 병수발하고 있는 네 꼴이 이게 무슨 네 꼴을 좀 봐라. 그러면서 산송장치가 생겼다. 차라리 빨리 이거 닌겔 빼고 갖다 묻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튜브랑 닌겔 빼고 땅에다 갖자 파묻자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손가락은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귀로 그게 다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신기하게도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서원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손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이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몸을 까딱까딱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파묻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소에 과거에 그분이 이제 파월 그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싸우던 사람인데 그때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수교하기 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황량한 그런 세계에 들어간 거죠. 공산주의,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 좀 많이 민주화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공산당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죠.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공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잡아가고요. 교회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게 뭐 수도 없이 많이 감옥에 갇혔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깨어났는데 몸이 온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한쪽 눈이 실명을 했다고 하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많은 병원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많이 세우고요.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또 베트남뿐만 아니고 거기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죠.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전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거기에 이제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역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분을 아프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세울 때는 갑자기 또 한쪽 눈이 또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온몸이 또 다시 뻣뻣하게 굳어지는 그 뭐라고 요즘 그 척추 강직성인가 뭐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척추로부터 이제 그 신경이 점점 마비되는, 온몸을 까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죽는 병인데 또 그런 병이 들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증세를 또 완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하나씩 세워지고 병원에 세워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 군데가 세워지기까지는 한 사람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전도자의 많은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많은 헬라 지역에서 대부분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다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게 이제 1장의 주제이자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올 진노. 다가올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7년, 그것도 진노가 될 수도 있겠죠. 다가올 진노.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진노는 영원한 형벌이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진노.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 진노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주일 설교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그런 지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불러 올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방법이 뭔가, 뭐 이런 여러 설교를 또 찾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집중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집중을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부르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는 천국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휴거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만 받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종종 많이 현혹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많은 음모론 같은 거를 이제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진통을 앓았었죠. 다미성교회 사건.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흰 옷 갈아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휴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어찌 보면 크나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휴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고요.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근데 100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여져요. 성경을 기록한 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휴가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상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여러분들 고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앞으로도 한 1000년이나 2000년 후에 오실려나? 그래도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들 불러 올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 우리가 잘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비밀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지식적인 그런 휴거론에 꽂히지 마시고, 그런 종말론이나 그런 말세론자가 되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오늘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